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총신대를 갈래 고신대를 갈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은 너무 싫더라고요. 깍쟁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뭣도 모르고 고신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아무래도 부산으로 가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같이 광주에서 갈 수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대웅 목사를 제 동기로 만들어 주셨고 또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박대웅 목사랑 신학과를 다니면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저희 두 명이 같이 다니면 참 은혜가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를 신학과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희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마다 무슨 과냐고 물어보면 신학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학과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욕을 해도 그냥 욕을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아 이런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큰 욕이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고신대에서 이렇게 함께 고신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관용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게 그냥 저희가 거짓말하면 실제로 지옥 간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항상 그런 말들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게 수요예배를 며칠이 아니죠 몇 주 전에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안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찾아봤더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근거로 해서 선배들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했고 저는 근거도 모르고 그런 말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어제 새가족 훈련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성현 목사님이 초코파이 분명 3개 먹었거든요. 근데 2개 먹었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앞에 보면 계시록 20장에는 그리스도의 원수 사단이 패망당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 주는데, 믿음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21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행위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신분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8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 말하는 모든 자들의 신분은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자녀의 모습은 늘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육신에 매여 있을 때에 내 몸에 영향을 끼치던 육신의 모습들이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거듭난 나의 영적 상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주로 영접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물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육신이 막 특별하게 바뀌거나 변화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죄성, 그리고 육신의 모든 흐름들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신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따라가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면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행할 일을 자세히 주의해라. 이 두 가지 구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늘 우리가 체크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사실 날로 후패해져 가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물론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주된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내가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물론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또 율법적인 설교하는 박광주 목사님 맨날 나오면 저런 소리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이제 뒤에 가면 다 설명드릴 건데 전혀 율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가야 되듯이 여러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드러나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당신이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없었냐면, 내 안에 찾아오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상의 영적인 흐름과의 영적인 전투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 복음이 없었던 나의 상태, 복음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캄캄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복음을 모를 때의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심지어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둠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믿으면, 그와 같은 위치의 역전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과거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전환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빛이 되었다면 이제 빛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빛의 영역에 걸맞는 삶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은 빛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척이 아니고 빛인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어둠이 아니고, 어둠은 예측할 수 없는 삶, 예측 불허의 삶이지만 빛은 늘 밝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행함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또 뭔가를 해야 하나 보다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인이 늘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죠.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열매도 되겠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영적인 도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함은 관용이죠, 관용. 그래서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거나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서 그 결과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쓰고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시지를 이제 저에게 해야 될 차례가 되면 준비를 일찍 해놓고 먼저 이렇게 생각해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집에서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한 장 반쯤 쳤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붕 나가던 거예요. 모든 집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쳐놓고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 집에서 그런 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 아침에 그거를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방송을 들은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오늘 너무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7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은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고 있다가 내가 묵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냐라는 양심의 가책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게 네가 제대로 안 들었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들길래 저를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이 없어지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어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셨듯이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동과 법을 잘 수행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 덧입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의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바로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믿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진실함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속임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임이 없는 것,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여야 하고 투명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망은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것들 또 저러고 있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갑자기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임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고 행하고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는 나무의 생명의 결실입니다. 열매는 뭐냐면 나무 안에서 나오는 참된 본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데는 언제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미 우리 구원받았다면서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예수를 주라 믿는 고백이 있었지만 말하기도 부끄러운 육신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에서 있어요. 자기가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빛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수 없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있었다면 내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자꾸 저를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저에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전이 왔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이고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어렸을 때가 더 좋다라는 말들이 이해가 돼요. 성질을 내고 험한 말들을 아이에게 내뱉고 나서 저 아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묵상하고 또 저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잘 해내야 된다. 무조건 그것을 이뤄내야 된다. 무조건 빛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싸워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과 어둠을 넘나드는 신앙생활,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멈추라는 그 다윗의 아니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현재 사이를 반복하는 삶을 멈춰야 돼요. 바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며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데 어둠에 매여서 어둠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우리 권역의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뼈를 깎는 영적인 도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뼈를 깎는 영적 도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나를 어둠의 세력에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오늘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 일어나 새롭게 도전을 하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안에 들어온 빛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자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현장을 비추는 망대의 응답으로, 사람 시스템으로 우리를 우리의 현장 속에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망대 찾지 마시고 나라는 망대, 현장에 내가 시스템이다 라는 영적 도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영적 도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현장의 파수망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꺾이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앞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